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을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의 편에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요한복음 13장입니다. 요한복음 13장 31에서 35절까지입니다. 요한복음 13장 31절에서 35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그가 나간 후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인자가 영광을 받았고 하나님도 인자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도다. 만약 하나님이 그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으면 하나님도 자기로 말미암아 그에게 영광을 주시리니 곧 주시리라. 작은 자들아 내가 아직 잠시 너희와 함께 있겠노라. 너희가 나를 찾을 것이나 일찍이 내가 유대인들에게 너희는 내가 하는 곳에 올 수 없다고 말한 것 같이 지금 너희에게도 이르노라.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사랑보다 강한 힘은 없다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어떤 기자가 박지성 선수에게 물었습니다. 축구 선수를 안 했다면 어떤 일을 했을 것 같습니까? 박지성 선수가 대답했습니다. 치킨집을 했을 겁니다. 치킨은 밤에 팔아도 되고 낮에는 축구를 할 수도 있으니까요. 한마디로 박지성 선수에게는 어떤 타이틀이 우선순위가 아닙니다. 축구 그 자체를 사랑하기 때문에 소중한 것을 바치고 싶었고 축구 자체를 사랑하기 때문에 또 상황 관계없다는 거예요. 그 축구만 할 수 있으면 된다는 겁니다. 우리도 외적인 걸 추구할 때 불행하지만 하나님만 바라보고 예수님만 좋아하면 약해도 됩니다. 부족해도 됩니다. 예수님은 떠나는 장면에서 서로 사랑하라고 당부하셨습니다. 오늘 이 제자들에게 어떻게 보면 제자들이 예수님 믿고 따라야 되는데 예수님이 처참하게 처형된다고 생각해보면 제자들이 받을 충격이 정말 컸을 것입니다. 절망적 상황에서 믿음과 인격, 꿈이 파탄될 수 있는데 이런 총체적 위기를 이기는 길 네 가지로 정리하겠습니다. 첫 번째가 위로하라는 겁니다. 골고다 현장에서 넋을 잃고 돌아오는 제자들에게 그들에게 진짜 필요한 건 위로였을 겁니다. 낙담한 자에게 진짜 필요한 건 위로입니다. 치열한 경쟁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정답은 이미 많이 알고 있습니다. 옆에 공감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헬리나 화면이 위로에 대해서 말합니다. 위로는 외로운 사람과 함께함을 의미합니다. 위로는 고통을 가져가 버리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함께 있으면서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함께 고통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마세요 라고 말하는 겁니다. 함께 공감한다는 겁니다. 두 번째, 용서하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음당하는 것을 제자들은 지켜봤습니다. 누가 자기를 또 잡으러 오지 않을까 불안해했고 두문불출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마태가 수제자 베드로 보고 당신은 수제자인데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라고 한다면 분열이 됐을 겁니다. 여러분, 상처는 가까운 사람에게 받습니다. 그런데 용서는 자기를 해방시키는 행위입니다. 용서하면 누군가에게 감정이 상했다는 내 정신적 부담에서 자유롭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용서는 또 내가 하나님께 용서받기 위한 또 길입니다. 그래서 언제나 용서의 문제, 특별히 경제적인 문제가 생기고 나서 웃음이 사라진 가정들이 있습니다. 이건 경제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원래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였어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 막혀있는 나의 죄악들. 또 하나가 용서가 원래 없었던 거예요. 가정 안에 용서가 없었으니까 그게 경제 문제라는 하나의 부수적인 걸로 해서 그게 빵 터진 겁니다. 그래서 십자가 은혜가 가정에 흘러야, 용서가 흘러야 어떤 위기가 와도 이길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인내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말씀같이 사랑은 오래 참고 견딥니다. 버티는 거예요. 인내하는 겁니다. 코리텐붐이 비유로 설명했습니다. 스위스 알프스 터널 한번 통과할 때 30분 넘게 걸린다고 합니다. 근데 기차가 연기 뿜으면서 달리면은 막 공기도 안 좋아지는데 손수건으로 막 코를 막는데요. 숨이 턱턱 막힌대요. 그런데 힘드니까 에이 몰라 기차표 찢는 사람 아무도 없답니다. 그리고 힘드니까 문 열고 뛰어내는 사람 아무도 없다고 합니다. 이게 인내예요. 왜요? 곧 좋은 날이 있을 거거든요. 힘들어도 조금만 참아 주십시오. 힘들어도 조금만 기다려 주십시오. 네 번째, 은혜 받으라는 겁니다. 우리 힘으로 위로하고 용서, 인내 못합니다. 그래서 새 계명이라고 이름 붙이셨습니다. 새 계명은 우리가 은혜 받아야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정원 갖고 온 사람 이야기 말씀드렸었습니다. 아침 저녁으로 정원 가서 물 주는데 나무가 시들었다는 거, 줬는데 시들었다는 거예요. 어떤 전문가가 얘기해 줬어요. 물을 너무 적게 줘서 그렇습니다. 물을 줘도 흠뻑 줘야 된다는 거예요. 사람도 그렇습니다. 마음이 텅 비고 힘들어하는 자에게 사랑합니다, 주 안에 사랑합니다, 마음껏 찬양도 하고 격려하지만 간지러운 수준도 머물지 말고 충분히 사랑 안 하는 거예요.
사랑받는 사람이 사랑 이제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이제 그만 사랑해 주십시오라고 사랑받는 자가 오히려 말릴 때까지 순종의 위대했던 아브라함 하나님이 말리잖아요. 아브라함아 순종도 하나님이 말릴 때까지 사랑도 사랑받는 자가 말릴 때까지. 그래서 우리 특별히 이번 암투병 하는 분도 많은데 의사전도왕 이병욱 장로님 그분이 쓴 책에 그중에 제일은 사랑이라는 책이 있는데 결론적으로 암 환자를 수없이 많이 만난 후에 그분이 내린 결론이 이거예요. 사랑이 암 환자를 살린다는 거예요. 사랑이. 그리고 이 암 투병 과정을 통해서 받는 유익이 때문에 많은 가족들이 치유가 되고 사랑이 회복이 되고 용서가 회복되고 믿음이 회복된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이현호 권사님 남편 되시는 석종호 지사님 힘든데 어려운데 이현호 권사님 말이 그렇습니다. 자녀들의 믿음이 살아나고 있대요. 자녀들의 헌신이 살아나고 있대요. 이제 교회에서 성가대에 헌신하겠다고 나온 자녀들도 있고요. 한마디로 어려움만 있는 게 아닙니다. 어려움을 풀어가는 과정 통해 주시는 은혜가 많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이번 모든 상황 통해서 고성선교 전에 우리 교회가 사랑의 불이 붙고 은혜의 불이 붙어서 이후의 사역 가운데 더욱더 강력한 사역 되기를, 그래서 더욱더 강력한 사랑의 원자탄의 능력이 우리 교회 가운데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기도문을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음이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